교회 다니고 나서 눈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 목장의 서진규입니다. 제가 교회를 접한 건 9년 전 한국에서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한창 술과 담배 그리고 딱 친구 딱 세 가지에만 빠져 있었고 매일같이 소주병을 더 많이 비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었던 그때에 가장 큰 사람이 되었을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9시 그리고 10시만 되면 잠에 들고 취미라고는 서점 가고 책 읽고 쇼핑하는 게 전부였기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아내는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호주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피폐한 생활을 하던 쯤에 주일 아침이면 한국에서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아내가 교회에서 섬기던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단지 아침에 일찍 스케줄이 있으면 전날에 술도 덜 마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그저 꿈꾸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배경과 아는 사람 중 누구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주 주일학교 사역이 끝나면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곳의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주일학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뒤로 한 채 저는 반대 방향인 집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사역을 하는 도중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야 했기에 2시간 동안 참았던 흡연을 하기 위해 주일학교 문 밖만 나서면 바로 담배를 입에 불고 불을 붙이면서 전도사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 저를 보셨을 때는 얼굴이 정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조금 더 뒤늦게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 보는 앞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호주에 오기로 결심하고 아내를 따라 수정교회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네, 저는 VIP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님은 저를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알았던 저는 그저 그것에 감사한 줄은 모르고 매주 목장 모임 가기 싫다,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등등 컴플레인을 많이 하며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안 해본 시도가 없었습니다. 아내 따라 주일학교 교사를 헌신하던 때에는 내 신앙은 내가 봤을 때 이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면 성인 예배는 가지 않겠다고도 해보고 그리고 주일은 또 쉬고 싶으니 대신에 나는 수요 예배에 가고 주일은 가지 않겠다고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예배 시간 중 은혜에 젖어 눈물을 흘리시는 저희 송영민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목사님의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실 때마다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정교회에 많은 이들이 인사치레나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출석률은 그럼에도 100%를 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당연스레 이제 저의 세례에 대한 기대감들을 느끼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딱히 큰 부담이 없었던 저는
그저 일종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은 느낌으로 세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결심할 쯤에는 한평생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타협점 없는 교회 출석 문제로 불화를 겪고 싶지는 않아서 교회는 절대 빠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아제르바이잔 목장은 세 번째 목장입니다. 앞선 두 목장의 목자님들은 선교를 위해 지금은 수정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목장에 참석하며 처음 나눴던 기도 제목은 자녀를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2명이나 되는 자녀를 주셨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건강하게 잘 커나가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둘째 여름이가 태어나던 해에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린 저의 직종, 그리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롭게 찾아온 가족,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찾아왔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한들 내 환경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속으로 기도를 100번을 해주신들 제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 맞는 새로운 직종을 찾았고 학교도 즐겁게 잘 다니고 있고 작지만 우리의 보금자리도 생겼고 무엇보다 임신 중이었을 때 아내가 겪은 차량 전복 사고와 코로나를 모두 이겨내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둘째 아이를 볼 때면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멋쩍어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또 방황하던 사랑하는 동생이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쯤 또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을 비롯해서 가족이 다니고 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 자녀에게 또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내 마음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받은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퍼포먼스 같았던 세례식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고 나니 나에게 보내주신 이 공동체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더 나아가 저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은 잘 짜여진 각본처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처럼 다른 이들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내는 지금이 우리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신혼생활이 너무나 지옥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악한 나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만 잘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숨쉬는 것도 불편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가정을 조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점점 내 안에 내가 죽어가고 하나님이 커지고 나니 겪어보지 못했던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노력이냐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집안일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듣고 눈치도 많이 보이지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로서 살아왔던 시간이 하나님을 알고 지낸 시간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느슨해지면 다시 나오는 나의 본성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한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평온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던 저는 어떤 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표현을 잘 못하는 저를 위해서 자녀 축복 기도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한 아빠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또 채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금가다 한국에 전화할 때 우리 봄이와 여름이가 날씨가 쌀쌀해서 이제 감기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그런 소리 하면 삼신 할머니가 노하신다고 진짜 아프게 하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평온한 마음과 또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의 시간을 보내보니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 삶에 어머니 아버지도 초대하고 싶다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 들어가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신앙인에서 목자가 되어 이웃과 나의 영적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길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5년의 시간 동안 목장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김창대 목자님과 송성신 목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신발 밑창이 떨어졌음에도 아들의 운동화 대신 목장 모임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하셨던 그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또 특출나게 부자인 사람이 없었던 수종교회인 걸 알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세월 동안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어른들 모두 비슷한 헌신을 하며 살아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건신 덕분에 다음 세대는 흘러내려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또 처음 하는 말인 만큼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믿으시고 또 삶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